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보좌 앞에 벗어드리며 찬송할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의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7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착하는 어떤 도착점이라고 할까요?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제 56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부의 길이 어떠한 길이고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장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들짐승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떠한 이제 생각이었냐면은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라든가 이제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개들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다. 일어나 너희의 고개를 들어야 할 때이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될 때이고 도둑같이 그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아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독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미혹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부들도 그렇고 견디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연이어서 합독했었던 5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정말 그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이방인, 고자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저자는 들림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미혹받고 그리고 잠시 넘어진 바 되어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까? 이러한 내가 정말 들림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은,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2장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 말씀입니다. 흡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속하다에서 이 속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속하다라는 것이 이사야 56장에서 우리가 합독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할 때 그 연합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도 그렇고 이제 스가랴 2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계속 7주째 합독하고 있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어지시는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스가랴에서 예레미야 50장 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연합이라는,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씀 안에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연합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길과 연합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생각과 연합하고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에서 순종하고 있고 그 길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56장에서 합독한 말씀입니다. 5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합독하며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이와 같이 더럽혔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 사랑의 확증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세요. 정말 십자가의 길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자신을 따르던 그 여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신부들에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자 하는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랬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어떤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모세 어디로 인도했죠? 그가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사람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끄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라는 칭찬과 명성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세례 요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한 곳도 광야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사도 바울, 정말 영광스럽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인도하였었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바울은 그 광야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것인지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에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바울을 인도하였던 곳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예로 들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었던 다윗, 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었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기도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생각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었던 이 예수님과 모세와 세례 요한과 바울과 다윗이 행했었던 모든 사역의 결론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뜻,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가 먼지가 불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꼭 그러한 장소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광야를 찾아보니까 광야가 사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그 길에서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연합하여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태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자들을, 구원해야 될 자들을, 치료받아야 될 자들을, 회복돼야 될 영혼들을 보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길에서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우리를 드리는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56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단순히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 머물지 말아라. 진짜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다? 이웃을,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살려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공격이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질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팔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를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영혼을 살리는, 연약한 육체를 살리는 일을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살리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것이 골방이 됐든, 그것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졌든, 그것이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 되어졌든, 그것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연합한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연합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찾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와 같은 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합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 13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길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것을 확증한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뤄내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사실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만 이 결론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이 앞은 알고 계셔서 다니엘 46장 42장 46절에서 49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할 것을 명을 하는데 어떤 꿈인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 꿈까지 맞추라는 겁니다. 아니 꿈을 꿨으면 바로처럼 뭐 벼 이삭이 어떻고 뭐 소가 어떻고 알려줘야지 꿈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꿈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꿈도 맞춰라. 그리고 해석까지 해내라. 그런데 지혜자들이 뭐 술객들이 박사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대노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서 이 지혜자들, 박수들, 무당들을 다 죽여라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 보니까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래서 정말 칼을 빼들고 누구의 명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칼을 빼들고 다 찾아서 죽이려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면이 펼쳐지냐면 다니엘이 그 어명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서 칼을 빼든 아리옥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아리옥은 엄명이 떨어졌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단칼에 베버려야지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리옥의 칼 앞에 설 수 있었던 다니엘이 절대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배나 더하게, 배 정도가 아니라 10배나 더하게 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절대 무모한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다니엘이 왕명을 받은 다리옥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합하고 여호와의 길에 들어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 사역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그 대상이 누구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방의 왕이었던, 나를 죽이려 칼을 빼든 근위대장 아리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에 들어섰었던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의 결론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능력을 나타내고 통치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섬김에서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해주는 자들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왕이었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던 누구든 간에 지금 다니엘은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하고 있고, 한번 성질나면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겼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의 결론이, 증거가 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아리오가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오가 앞에. 그리고 아리옥이 칼을 빼서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옥이 바로 다니엘의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이방의 시위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더욱더 확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다니엘로부터 여차저차한 말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대응을 보세요. 왕의 명이 허칠이 급하시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리옥은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아주 지금 뭐라고 할까, 여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아리옥이 그 다니엘을 누구 앞으로 데려가죠?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리옥이 죽으려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지금 방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죽여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명을 어겼어요, 지금. 그런데 왕의 반응을 보세요.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얻어내요. 왕으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출애굽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었던 모세,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왕 앞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왕과 친밀한 자 이외에는, 왕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지만, 자신들을 언제든지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자였지만, 아버지의 사랑,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아리옥 앞에 담대하게 서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담대하게 이 사랑으로 대적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지 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해내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넘어설 수 없는 산들, 질병들, 도전들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와 같이 승리로 장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연합한 자들이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여호와의 길에서 서 있었던 그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곳이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소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과 합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친구들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적용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가정과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과 같은 나의 이웃들과 친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들을 살려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했을 때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독한 대로 다니엘 2장 49절이 그들의 결론이 됩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에 들어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예표인 것이에요. 너희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사야의 55장의 말씀이 55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의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는지 56장에 계속해서 확증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확증이 기도의 힘을 그 십자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결론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적이 저 역시 없어서 어떠한 말씀을 열어 주시게 될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었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든 신약의 사도들이든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합독했었던 55장과 56장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58장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와 같은 신부들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단코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93장 함께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